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예,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또 13장에서도 역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 이 여정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게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죠. 고린도교로 바로 가려고 처음엔 계획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고린도교의 사정 때문에 마게도냐를 먼저 갔고 거기서 고린도교로 오는 이런 일정 변경, 바로 이것 때문에 반대자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과 이런 그 무질서들이 또 일어나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교회 정치 질서 아래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들을 또 교회의 또 직분자들, 또 교회의 이러한 또 통치권과 또 치리권이 위탁된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또 대우해야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성도들은 또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며 또 어떻게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신뢰, 바울이 이렇게 일정을 변경한 이러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모함과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르게 해결해 가는 것인지를, 교회 질서상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도 바로 이렇게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이제 이러한 그 일정 계획 속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하면서 최종 고린도후서의 결론, 마지막 이제 그 당부를 한 번 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요약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너무 쉽게 수용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가르쳤던 이러한 거짓 교리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옹호하고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러한 그 치리권과 교회의 이러한 직원들에게 또 맡겨진 그러한 통치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행해짐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위기를 겪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엄중히 책망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가게 되면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또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재판의 그런 그 과정 중에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의 이러한 그 확증을 통하여 더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재판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거를 두세 번 너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다, 방문하면서 여러 번 너희에게 이런 잘못들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너희에게 요청했다. 그래서 거듭거듭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을 것이다. 또 아니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인 그러한 재판의 이러한 그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해서 너희들을 이러한 그 자잘못을 분명히 바로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두세 번이냐 아니면 두세 증인이냐, 이제 이런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둘 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 올바르게 이 무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첫 번째 방문이 있고, 그 중간에 잠깐 갔다 온 두 번째 방문, 중간 방문이라고 하는 2차 방문이 있고, 지금 세 번째 방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3차 방문을 또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서 말한 이러한 거짓 종기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질서와 잘못들을 반드시 바로잡고 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다라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강경한 그런 아주 엄중한 꾸중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목사들의 모함에 이렇게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과 또 바울이 파송한 이러한 또 제자들의 이러한
직분자들의 또 이러한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래서 계속 증거를 내놓으라라고, 바울에게는 사도권 증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제자들은 또 바울이 임명한 제자다 보니까 또 그 제자들이 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이러면서 교회의 이런 공적 질서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를 갖고 있는데 자꾸 그런 거를 너희가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바울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연약함, 남이 봤을 때는 참 우스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드는 그러한 사명들을 그렇게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사람들이 보길 때는 그렇게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명령들이 교회의 또 이러한 직분과 제도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이러한 그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점검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처럼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사역한다, 이런 코람 데오적 그런 정신.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고 신적 권리를 이렇게 직원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신적 권리란 무한정한 이러한 또 뭐 왕권 신수설과 같은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교황의 독점적인 독재적인 이러한 권한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해 주신 그런 위탁적 권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동료들의 견제를 받아야 되고 교회법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맡겨진 그 책임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질의권과 설교권과 성례권과 이러한 부분들을 행사하는 것이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교회 제도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도 성찬도 또 교회도 세우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와 이런 부분에 이런 걸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여기서 굉장히 아주 엄중한 경고들이 마지막에 계속 따라붙습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되어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철저히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견고하게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되고, 또 올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렇게 교회 질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이러한 소중한 질서들을 함부로 하고 등한시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결국 여기서 하나의 증거와 열매로서도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적인 이러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유형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결국 우리가 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례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잘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적으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은 반드시 유형교회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유형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도 주시지만 또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로 모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의 통치를 위탁받은 그러한 교회 직분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성화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내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그건 외적인 또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통해서 반드시 또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또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신앙 고백과 외적인 교회적 신앙의 이러한 질서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라. 이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렇게 다른 영, 다른 여수,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공적인 객관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과 공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이런 질서들 다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표준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 목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혼동에 빠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그 교회 또 역시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그 교회도 함께 잘 지켜가고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의 또 직분자들을 또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만약 이런 질서들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행동들은 결국 신앙이 없는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리면 25장에 우리 교회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이 유형교회와 관련해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로마 카톨릭은 이걸 자기들 편리하게 사제들 교황과 관련해서 이거를 악용하지만 이것은 키프리아누스 어거스틴 초대교회 때도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우리 종교개혁에도 로마 카톨릭과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유형교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신앙이 형성되어질 수 없다 이러면서 이러한 유형교회의 이러한 그 질서들을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질서들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되어질 수 있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과 그 함께했던 또 제자들과 이런 또 귀한 사도와 그 제자들 교회 직원들의 이러한 그 자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교회의 또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또 받아들여 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7절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러면서 결국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 그거는 목사나 장로가 더 대접을 받도록 이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지켜주기 위해서, 악한 이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은혜의 수단의 이러한 공적인 질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 자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교회의 권징이란 웨스트민스터 30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그 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공적인 질서라는 것이, 조금 더 악을 행치 않도록 그렇게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봉사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하고 성도들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독점적 권한을 강화시키고 독재적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런 교황과 사제들처럼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또 개인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압박하고 성도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또 이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또 극단적인 또 그러한 카리스마 중심의 대형교회와 같은 이런 형태의 또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이러한 형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먼저 감수하고,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모든 싸움을 제일 먼저 앞에서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목사와 또 교수들과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논쟁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연약함들을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은 것처럼 이런 취급은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이러한 그 신적 권리, 신적 권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탁해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맡겨주신 권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맡겨주신 권리이지, 목사 자신을 높이도록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려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거슬려서 목회자의 이 신적 권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그건 전부 다 악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미니스터, 봉사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섬기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위탁해 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위하는, 진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기 위한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신적 권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권리를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적 권리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모든 소중한 이러한 그 교회적 제도와 질서들이 다 무시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러한 신적 권위를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가 문제가 되고, 또 대형 교회의 이런 카리스마적인 이런, 그래서 한 사람을 위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분명한 이러한 그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의 결국 신적 권리를 자기가 독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적 권리와 권위를 무시하고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면서 만인제사장을 구원론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그걸 교회론까지 적용을 해서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교회의 이러한 그 공적 질서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뜨겁게 믿고 신앙하는, 오늘날은 주관주의적 신앙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결국 이런 복음주의 계열의 이런 신앙은 주관주의적 신앙입니다. 내가 뜨겁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회적 공적인 세례와 성찬과 이러한 교회적 그러한 그 질서, 목사를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 신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린도후서는 객관적인 공적인 교회 질서,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 처음 고린도전서 시작한 것처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공적인 이러한 신앙의 표준 고백 아래에서 함께 유형적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개인의 신앙이 공적인 질서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멋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엄중히 책망할 것이다라고 가만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되지 않으려면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센 책망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면서 거짓 목사들을 반드시 교회로부터 그렇게 분리해내야 되고, 또 성도들은 회개와 잘못된 것들을 교회적 권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적 권징의 치리와 이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자리 잡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은 진리를 위하는 자로서 진리를 섬기는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고, 또 역시 성도들도 이 구절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는 목사도 나보다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보다 또 내가 또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도 성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목회자의 권면을, 설교를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교회적 직분의 이러한 신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성도도 결코 진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하는, 진리를 섬기는 목적으로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도 역시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목적으로 서 있으면 역시 성도도 그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그거를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받들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거고, 목회자의 치리에 하나님의 책망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목회자가 주는 그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회적 성례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고 그걸 의지하면서 또 그걸 은혜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섬기는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이 직분의 이런 신적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마지막에도 신적 권리,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 위탁된 그러한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권징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30장 1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직원들에게 설교권, 성례권, 치리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중교회와 독립한 이걸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주셨다. 회중들이 각자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주셨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은 교회 직원들에게 그 권한을,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다.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오늘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 권위를 위탁받은 거고, 저희는 성경을 설명하도록 똑같은 그러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직접 행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신 거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미 기록해 주신 그 성경을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그런데 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또 오늘날도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도 목회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합니까? 성도들이 직접 성경 배우면 안 됩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기록했고 오늘날은 그 기록한 성경을 목회자들이 열심히 설명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주신 그 권한 아래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이러한 직분과 제도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도 다시 한번 이러한 결론을 또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라.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형 교회적 질서가 세워져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가지각색으로 서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면,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개개인이 신앙의 주체자가 돼버리게 되면 공적인 통일된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뜻을 일치할 수가 없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유형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독립파나 회중파를 보게 되면 한 개인이 카리스마로 결국 또다시 그 교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폐단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적인 이러한 같은 마음의 신앙 고백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유형교회적 질서를 마지막 권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공적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이러한 신앙 고백적 규범은 장로교회가 교회법으로 그렇게 당의 노회 총회를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교리, 정치 생활, 교리 정치 생활에 있어서 같은 신앙 고백적 기준 아래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목회자들은 그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의 치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또 그러한 교회법적 질서 아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의 이런 아주 놀랍고 멋있는 원리들을 고린도서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해 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텐데, 문자주의로만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남녀가 입맞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1세기 당시에서는 이렇게 또 남자는 남자끼리, 뭐 여자는 여자끼리 또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곧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따라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입맞춤은 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전에 서로 안부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형태로 또 행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주 그 유명한 축도에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아론의 축도인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서의 이 삼위일체 형태의 축도가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개혁교회 안에. 그래서 아론의 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서의 축도로 또 이렇게 마지막 축도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또 위격적 사역의 이러한 그 특성을 잘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축도의 이러한 소중한 내용으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정치 형태에 있어서 목사와 성도와의 이러한 그 관계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와 연계된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마지막 그 목사 청빙을 받고 이렇게 위탁하면서 기도해주는 장면과 권면 장면에 간단히 이제 그를 권면하되 그의 직분과 사역의 위대함을 생각나게 하고, 게을리하면 자기 자신과 그의 회중에게 닥칠 위험과, 성실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게 하고, 더불어 교인들에게
저를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목사로 받아. 여기도 보세요. 자신들의 목사로 받아. 이 목사와 성도들을 목자와 양떼의 이런 관계로 이렇게 계속 설명해 갑니다. 위탁된 그런 그 개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에 엄숙히 한 약속대로 그 앞에서 행동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요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릴 때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예, 순종, 복종.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로교회와 독립파나 회중파가 다른 겁니다. 목회자에게 법적으로 이런 신적 권위 개념으로 복종하고 순종 개념은 장로교회에 있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목회자의 말을 협의하고 조언으로 하고 권면으로 듣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권면을 했을 때 바로 그 약속대로 행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목사의 양떼를 여기도 목사의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로 회중을 해산하라.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목사가 복을 받고 또 성도들도 복을 받고, 만약에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게을르게 되면은 결국 목사 자신도 그렇고 회중들에게 닥칠 위험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서 목사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적 신적 권위의 이러한 그 질서들을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경적 교회 제도와 질서들을 왜 우리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칼빈을 비롯해서 웨스민스터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와 질서로서 장로교회를 이야기했고, 그러한 장로교회 제도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면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요형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법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지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장로교회로 세워가도록,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장로교회 제도를 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심을 내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